갈라디아서 5장 22절에서 24절 한 목소리로 우리가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의 열매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단순히 종교 활동하는 사람이 아니고 그리스도인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고, 거룩한 성도라고 한다. 그렇다면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어떤 모습이어야 되는가 하는 걸 가장 잘 설명한 책이 로마서와 갈라디아서다. 그래서 우리가 로마서를 강의를 했고 지금 계속해서 갈라디아서를 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성도는 이런 사람이어야 된다 하는 주제는 성도는 열매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주제입니다.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의 열매가 있어야 된다. 사람이 달라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다녀서 내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이루고자 하는 건 무속적인 신앙이에요. 기독교는 무속의 신앙이 아니에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이 세상의 주인이신, 내 생명을 주시고 내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믿고 그분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고 그분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게 기독교인 거예요. 그런데 많은 한국의 성도들이 무속적인 기독교인들이 많다는 거예요. 내가 원하고 바라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교회를 이용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교회 다녔으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해 주십시오. 이건 신앙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보고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회에 있는 몇몇 사람들이 그 모델들이, 너희들 봐라. 너희들 신앙 생활을 하고 있는데 열매가 없잖아요. 잎만 무성한 나무가 되면 안 된다 하는 거죠. 꽃만 화려하면 안 된다. 열매가 있어야지 살아있는 나무다 하는 거죠. 마태복음 7장 18절에서 20절 말씀에 보면 나무가 좋으면 반드시 열매도 좋다. 나무가 나쁘면 열매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교회에 다니는 세월,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직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죠.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목사라면, 장로라면, 권사라면, 여천교회 성도라면 열매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직분만 가지고 내가 수십 년 교회 다녔다 그게 아니라 열매를 보여주라. 열매를 봐라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잎만 무성한 성경의 표현으로는 열매가 없는 가라지와 같은 성도들은 왜 그러냐 하는 거죠. 그걸 우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잎만 무성한 가라지 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러는데 마음속으로 감동이 들어와. 잎만 살아있는 성도들은 가라지다. 우리 한글은 좀 비슷한데 피읍과 비읍의 차이인데 이게 같은 동류예요. 동류. 발음이 같다는 건 같은 동류예요. 성도들 보면 잎만 살아있는 성도들이 그런 분들 보십시오. 열매가 없어. 평생 교회 다녀도 열매가 없어. 봉사하고 충성해도 열매가 맺혀지질 않아요.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무릎으로 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손과 발로 내 삶의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말만 번지르르하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다 하는 거예요. 내가 한 말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순종하기 위해서, 실천하기 위해서 애를 써요. 여러분, 농부가 어떤 식물을 가꾸든지 그 곡물을 열매를 얻으려면 갖고 와야 되는 거예요. 벼는 농사꾼의 발자국 소리를 듣고 자란다. 그런 말도 있잖아요. 게으르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열매가 없는 거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 말로 하는 사람은 열매가 없어. 오히려 눈물 흘리는 날이 와. 반드시 자기에게 남을 비판하면 너희도 비판을 받는 날이 와요. 남의 가슴에 화살을 쏘면 나도 화살 맞는 날이 온다니. 그래서 말로 하는 게 아니라 가슴으로 품어주고 안아주고 두들겨 주고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입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말로 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무릎 꿇고 기도하고 내 팔을 벌려서 마음에 안 들어도 예수의 이름 믿고 주님께 맡깁니다 하고 품어줘야 돼요. 그래야지 교회도 부흥하고 가정도 화목하고 일터도 축복이 난다. 여러분 명심하셔서 내 말이 앞서가는 성도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보면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렵다. 그래서 가능하면 말 많이 하는 건 덕이 안 돼요. 말 많이 하면 반드시 실수하게 되죠. 걸핏하면 실수하게 되어 있지. 전도서 5장 3절 말씀이에요. 말 많은 사람은 우매한 자의 소리가 잘못된 실수의 말이 나오게 되어 있다. 종종 우리 권사님들이 그런 말씀을 하세요. 우리 목사님은 설교하시고 성경 공부 가르치고 제자 훈련하시고 이럴 때는 너무 은혜스럽고 재밌고 그런데 평소에 얘기하거나 특별히 전화하면 정이 뚝 떨어진다고 너무 차갑고 말도 금방 끝나고 그런다고 그러시는데 좀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어렸을 때부터 제가 목회자 가정에서 성립밥만 60년 넘게 먹었지 않습니까? 제가 그러면서 다 듣는 게 목회자 우리 아버지부터 저 별 생각 없이 사람들이 얘기하다 보면 별 뜻 없이 얘기할 수 있잖아요. 목사는 모든 걸 다 생각하고 계산해서 말합니까? 아니잖아요. 하다가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오버할 수도 있고 그런데 자기들은 수도 없이 해놓고 목사가 하면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한 입으로 두 말 한다 그러고 어떻게 그렇게 상처 줄 자기들은 상처가 아니라 아예 그냥 칼로 찔러놓고 잠깐 살짝 찔렀다고 저희 아버님이 고난당하고 또 제가 고통당하고 이런 거 막 수도 없이 많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히 위축되고 평상시에 말이 좀 짧아질 수밖에 좀 이해해 주셔야 돼요. 왜냐 실수할까 봐 실수할까 봐. 또 사실적으로 끝나고 나서 왜 그랬을까 그렇게 생각할 때 참 많아요. 요즘 주변에서 사람들이 그래 목사님 굉장히 부드러워졌다고. 제가 요즘 굉장히 노력을 하거든요. 우리 총회장님이 부드럽게 계속해서 저한테 주문을 하시기 때문에 하니까 사람들이 많이 석이 되더니 엄청 부드러워졌다고. 하여튼 조심하고 또 조심하고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사람이 그렇잖아요. 말 많다 보면 실수하게 돼요. 말이 많으면 쓸 말 사실 별로 없어요. 그래서 말 조심하게 되어 있다 하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건 제가 금요 능력 집회 때 항상 잊어버리지 말라고 영숙이만 찾아가지 말고 민숙이 찾아가라고 민숙이 14장 28절 말씀 제발 잊어버리지 말라고 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지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 하나님이 우리 앞에서 맹세까지 하셨어요.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더래. 그런데 쓸데없는 말해서 되겠습니까? 거짓말로 모함해서 되겠냐고요. 예배 마치고 뒤에 가서 욕해서 되겠냐고. 그 말들이 다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뒤에 나옵니다. 다 듣고 계시고 알고 계시고 중요한 건 그 말대로 갚아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의 말 해야 되고 위로의 말 해야 되고 감싸주는 말 해야 나도 위로받고 감싸주고 하나님이 축복해 주는 거예요. 제가 부부 세미나 하고 이럴 때 항상 제가 하는 말이 있어요. 아무리 남편이 미워도 자식들 저주하는 말 하지 마. 제가 어렸을 때 보면 시골은 뭐 옆집이니까 있잖아요. 우리 교회 권사님 집사님들도 보면 남편하고 사이 안 좋으신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자기 자식들 말 안 들으면 꼭 남편을 끌어다가 저주를 하더라고요. 내가 김씨들은 꼴도 보기 싫단 말. 죄송합니다 김씨들. 예를 들어서 우리 집사람이 김씨니까 괜찮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김씨가 그렇다는 게 아니라 이 정도로 제가 참 새 가슴입니다. 막 그런 얘기를 해.
그런 저주의 말 들은 자식들이 제대로 크겠냐고. 응? 오늘 우리 일부 예배 때 우리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이 나와가지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아침에 일부 예배 때 청년들이 그렇게 많이 나와서 얼마나 요즘 그런 교회 없어요. 드물어. 적어도 여수 순천 광양에는 없어요.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얼마나 이쁜지. 우리 청년들 보고 그랬어. 실없는 소리하고 꽈배기처럼 꽈서 말하고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런 사람하고는 절대 연애만 하고 결혼하지 마라. 아무리 잘생겨도 아무리 돈 많아도 절대 결혼하지 마라. 축복이 없어요. 축복이. 좋은 말도 축복하지 않고 그럴 필요 있나요? 그래야만 돼? 왜? 똑같은 사람도 항상 왜? 어떤 사람은 똑같은 한 글자리도요. 그 사람들의 10년, 20년, 30년 후는 천양지차로 벌어져. 하나님이 듣고 계죠.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욥기 33장 3절 말씀입니다. 내 마음의 정직함이 곧 내 말이. 여러분의 말이, 우리의 말이 곧 내 모습이고 내 마음의 상태라는 걸 아셔야 돼요. 말이 그냥 말이 아니라 나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 이런 걸 아셔야 돼요. 실없는 말, 부정적인 말, 비판의 말, 특별히 비난의 말, 모함의 말, 이건 저주받은 인생으로 스스로의 몸에 칼질을 하는 거예요. 스스로를 못 지라는 거예요. 그런 안타까운 자 절대 열매가 없다. 날이 갈수록 늙어갈수록 자손 대대로 이어져 갈수록 복받는 사람이 돼야지. 어떻게 갈수록 안 되고 갈수록 힘들고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내 말 때문이다. 두 번째, 열심히 하는데 열매가 없는 사람도 있어. 그건 뭐냐? 잘못하기 때문에. 방법이 잘못되죠. 여러분, 잘못된 건 열심히 할수록 안 좋은 거예요. 어떤 분들 그래요. 목사님, 그래도 이단들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거 보십시오. 신천지 열심히 하는 거 보십시오. 우리가 그런 건 본받아야 돼. 아니야, 그런 건 안 본받아야 돼. 나쁜 짓은 열심히 하는 건 더 바보야. 차라리 게을른 게 나아. 게을른 게 나아요. 능력이 없으면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아. 이단 활동 열심히 하는 건 도둑질 하려고 새벽 2시까지 안 자고 기다리는 건 열심히 하는 게 아니에요. 잘못된 일은 열심히 하는 게 아니야. 저는 부족하고 흠도 많지만 그래도 어렸을 때부터 목사로 바쳐졌다 해서 그래도 좀 바른 길을 가려고 노력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안 했던 시기가 있었는데 그때에도 모르면 내가 그냥 백지를 내면 냈지. 목사 될 사람이 사나이가 창피하게 컨닝은 할 수 없다. 저는 그 자부심으로 다 했어요. 우리 교단에 7개 신학대학이 있어요. 신학대학교 7대 신학대학에 제가 다 설교를 했어요. 그 교수들, 학생들 보고 그랬어. 여러분들은 목사 될 사람 아니야. 그렇다면 달라야 될 거 아니야. 하나님의 눈길을 생각해야 되잖아. 그러면 시험 볼 때 감독이 필요 없잖아. 하나님이 감독이신데 무감독으로 해라. 일반 대학교, 일반인들이 다니는 대학생들 한동대학교가 무감독을 해도 시험 잘 되잖냐. 중이 되겠다고 승려가 되겠다고 하는 승가대학 거기 시험에 감독 없어요. 가톨릭에 신부 되겠다고 가톨릭 때 시험 볼 때 감독 없어요. 전국의 상군 사관학교 그리고 일반 장교 훈련 모든 대한민국 장교들 시험에는 감독이 없어요. 저도 감독 없이 시험을 봤었어요. 장교 훈련 기간 동안. 그래도 한 사람도 컨닝하죠. 그런데 왜 신학교는 감독이 있어야 되냐? 교수님들이 그러는 그럼 컨닝하고 난리 난다는 거예요. 아니 이게 말이 되냐? 장교들도 일반 소위 중이 되겠다고 하는 장교 후보생들도 컨닝 안 하고 일반 대학생도 안 하는데 중도 신부도 안 하는데 왜 목사는 이게 무슨 수치스러운 일이?
왜 그걸 못 믿느냐? 처음에 그런 사람들,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들이 있을 거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짓이고 이러고 우리가 어떻게 목사 되냐 해서 우리가 항근하게 해야 될 거냐. 그런데 어떤 학교도 교수회에서 다 부결됐어요. 여전히 감독이 있어요. 제가 8월에 대전신학대 이사장이 됐잖아요. 그래서 우리 대전신학대학만이라도 시험 볼 때 감독 없이 양심껏 하자. 그렇게 하자. 통과가 안 됐어요. 이게 얼마나 기가 막힌 일이에요, 이게. 그래서 내가 아주 그냥 심한 말, 당신들이 무슨 교수냐. 이런 사람들한테 배우니까 학생들도 똑같이 된다. 제가 임기가 2년인데 기필코 내가 하고 말 거야. 좀, 그래야 좀 폼나잖아요? 응? 그래야지. 며칠 전에 어떤 목사님들하고 식사를 하는데 한 목사님 되게 착한 목사님이거든요. 근데 확실히 어렸을 때부터 목사 된 사람하고 중간에 은혜 받은 사람하고 간증거리가 달리더라고. 우리는 그다지 간증거리가 별로 없어요. 근데 그분들은 너무 많아. 세상에서 방황할 때 뭐 이런 게 너무 많아. 근데 우리는 그런 거 없거든. 근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야. 시골에서 항상 운동회 때 마라톤 했다는 거야. 근데 저수지 돌아오는 걸. 저수지에서 선생님이 기다리겠다가 여기 손목에다가 도장을 찍어줬대. 참 달려갔는데 벌써 1등 그룹이 저수지 돌아오더래. 자기는 아직 저수지 가지도 못했는데. 그래가지고 그 중에 한 명 뭐라 그래가지고 손을 찍었대. 그래서 내가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었냐. 기발하다 그랬어. 손을 찍고 당당하게 탁 가서 쫙쫙쫙 그러면서 선생님 너희 새끼 사기쳤지로 때리더래. 거꾸로 가지고. 그걸 몰랐던 거지. 찍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선생님도 하도 많이 당해봐서 아는 거야. 이게 너 찍었지. 괜히 선생이 아니여. 언제 너 같은 애들 내가 몇 년을 겪어봤는데 혼났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웃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렇게 찍어가지고 1등하면 뭐 할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열매를 하나님이 맺게 해주시겠습니까? 열매 없어요. 잘못된 방법 절대 없어요. 내가 회개했냐 그랬더니 그때는 교회를 안 다닐 때여서 다 회개했다고 웃었습니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내 방법대로 하는 게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에 나를 맞춰가는 게 신앙. 이걸 순종이라 하는 거예요. 시편 139편 2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생각을 알고 있어요. 행동을 보시는 게 아니라 벌써 생각을 보시고 알고 있어요. 아무리 우리의 겉모습이 거룩한 것 같아도 네 생각이 잘못됐다. 너 지금 불평불만이 많지. 이런 예배는 안 받으시는 거예요. 이사야 55장 7절에서 8절 말씀. 여러분 잘 보세요. 불의한 자는, 이 불법을 행하는 사람들은 너희의 그 불법을 행하는 행동을 버리고 오라. 이게 아니라 생각을 버리고 돌아오라. 행동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사람들 앞에서 내가 거룩한 척해도 생각이 잘못된 건 그 생각을 버리지 않으면 불의한 자라고 하나님 앞에 낙인 찍힌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를 때 누구 말이 맞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이 생각이 맞아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과 비교도 안 되잖아.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맞지 어떻게 내가 맞아? 그런데 성도들이 그런데 하나님 내가 왜 이런 집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내가 왜 저런 사람하고 살아야 돼? 하나님 어떻게 우리 교회에 저런 사람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내 자녀로 품었으면 다 우리 형제 자매예요. 제가 누차 말하잖아요. 우리 교회가 지금 24년 동안 한 번도 싸우지 않고 그랬으니까 부흥한 거예요. 서로 잘났다고 똑똑하다고 잘잘못 비교하고 따지고 그랬어 봐요. 불이 흩어졌어요. 우리 장모님들도 절반은 나갔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같아같이.
다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믿고 순종하는 거예요. 저는 꿈이 있었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저를 수도권에서 정말 적어도 10,000명 정도 되는 교회 목사로 써주실 줄 알았어요. 여러분 보기에도 제가 서울 시민 스타일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영국으로 유학을 보낼 때 됐다. 박사학위 받고 서울에서 가서 목회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여천에 오게 됐어요. 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워. 더군다나 내려가도 어지간히 내려가야지. 땅끝이에요. 땅끝. 그런데 그 땅끝이 지금 대한민국 방문 1위 관광지가 될 줄 누가 알았겠어? 여러분, 우리 9,400개, 약 1만 개 우리 교단 교회가 있는데 1년 재정이 20억이 넘는 교회야. 내가 확인까지 했어, 오늘 새벽에. 우리 교단 거의 10,000개 정도 되는 교회 중에서 1년 예산이 20억이 넘는 교회가 74개 교회밖에 안 돼. 여러분, 여천교회가, 쌍병교회가 10,000개 교회 중에서 우리 20억 넘는 데가 74억이면 실질적으로 우리 교회 예산은 정말 25억 정도 운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한 62 정도예요. 전국에서. 재정은 62 정도 되지만은 교회의 분위기는 전국에서 손가락 안에 들어요. 모든 목사님들이 부러워요. 야, 교인들의 눈에 사랑이 가득 담겨 있다. 분위기가 너무 좋다. 저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제가 24년 전에 안 왔으면 어쩔 뻔했어. 그때 왜 그렇게 싫다 그랬을까? 왜 그렇게 싫다 그랬을까? 하나님 앞에 얼마나 내가 하나님 왜 내가 여수에서 살아야 돼? 최소한 한 대전 정도라도 괜찮아. 나는 몰랐지만 하나님은 오늘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다를 때는 묻지 마십시오. 따지지도 마십시오. 신앙은 나의 계산으로는 답이 없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산은 이미 축복과 행복의 열매가 맺는 답이 나와 있습니다. 계산 능력이 없는 주제에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내 생각대로 가지 마십시오. 하나도 열매 없는 삶이 돼요. 히브리서 11장 8절 말씀에 보면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축복의 시조가 됐느냐?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아니, 지금 아버지 때부터 다 기반을 닦아와서 장사 기반을 닦았는데 이유도 없이 하나님이 떠나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 제가 지금 기반 다 닦았는데 이걸 놓으라는 말입니까? 그보다 뭐 먹고 살라고? 하나님, 다른 길이 뭡니까? 그렇지 않았다니까. 그냥 짐 쌌다니까. 하나님, 좋아, 짐 싸겠습니다. 떠나겠습니다. 그런데 어디인지 목적지만 좀 목적지라도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지도 않았다니까. 무조건. 어련히 아버지가 알아서 하시겠냐. 할렐루야. 그게 믿음이에요. 그게 순종.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건 머리를 굴리는 게 아니에요. 머리를 끄덕이는 거죠. 아멘. 아멘. 근데 이걸 굴리면 더 꼬이게 되어 있어요. 그냥 아멘 하면 돼. 아멘 하면. 우리 원로 목사님 한 분이 그러더라고요. 요즘 성도들은 너무 똑똑합니다. 성경도 옛날 성경은 가로로 읽었어요. 세로로 이렇게. 아멘. 아멘. 요즘 성경은 딱 가로가 돼서 아닌디. 옛날 성경은 두께 보면 빨간색이 칠해져 있어요. 예수의 보혈만 바라봤다고. 요즘은 황금이 칠해져가지고 교회 다닌 것들이 돈만 밝힌다.
여러분 명심하십시오. 아멘 해야 돼. 모세를 보십시오. 출애굽기 3장 8절 12절 말씀에 보면 나이가 80이에요. 처가살이 40년이에요. 쓸데가 없어서 양치기 했어요. 남자들이 수치스러운 직업이에요. 양치기. 오죽하면 지금도 팔레스타인 지역에 양치기는 남자들 거의 없어요. 여자들이에요. 나이 80에 처가살에서 겨우 얻어먹고 살면서 양을 치는 모세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네가 애굽에서 구원해낸 민족 지도자 될 거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동산에서 예배할 수 출애굽의 지도자가 되겠다고. 얼마나 기가 막힌 말이죠. 이게 가당키나 하냐고. 여러분, 우리나라가 일본에 34년 11개월 우리가 노예 생활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36년이라고 한 거예요. 34년 11개월 만으로. 횟수로 36년밖에 일본의 지배를 안 받았어도 그 36년밖에 안 돼도 우리의 생각, 언어, 이런 것들이 다 아직까지도 일본화되어 있어. 우리가 그걸 벗어나지를 못하고. 우리 학교 다닐 때는 일본식 호구 채우고 그런 교복 입고 갑반 차고 일본 군대하고 똑같이 교련하고 그랬다니까. 지금까지도 우리 살아있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은 그런 걸 벗어나서 좋은 것 같아요. 우리 때까지만 해도 입에서 바게스, 와로와시 이런 게 그냥 쉽게 나와. 쉽게 나왔다니까. 벤또 쉽게 나왔어. 요즘 아이들은 그런 거 몰라. 그래서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 하물며 36년이 아니라 430년이나 애굽의 노예. 이건 애굽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종살이가 완전히 체질이 돼버렸어. 430년이 2조 500년이에요. 그런 민족이 어떻게 독립을 하겠냐고. 군대도 없어요. 독립군도 없어요. 무기도.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결과는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출애굽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생각으로 내 머리로 계산하지 말고 화면으로 순종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야 열매 맺어요. 열매 맺는 신앙이 쉽지 않아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9가지 열매가 맺히는 축복의 사람들은 그 정욕, 욕심과 탐심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앞으로 교회 다니려면 뭐 박아야 된다가 아니라 이미 못 박아서 죽은 상태가 돼야 된다. 살아있으니까 꿈틀대는, 살아있으니까 질문이 있는 거예요. 살아있으니까 불평하는 거예요.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영적으로 죽어 있어야, 영적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어야 육적으로 영적으로 부활의 열매가 맺힙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 세상이 다가 아닌 걸 알기 때문에 다 버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죽어야 열매가 맺습니다. 기꺼이 하나님 뜻이라면 가시관을 써야 면류관 받을 날이 옵니다. 목회하면서도 며칠 전에도 그런 분이 정말 힘들게 한 사람이 너무너무 변해가지고 가서 회개하고 어마어마한 선물을 줘서 참 목사로서 가장 기쁘고 감사한 날이다. 그 간증을 들었어요. 그날이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내가 죽을 때 예수의 이름의 능력이 부활합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입니다. 한 알의 밀이 떨어져 죽어야 됩니다. 아무리 좋은 씨앗도 안 죽으면 열매 없습니다. 왜 내 삶의 열매가 없습니까? 왜 내 기도의 응답이 없습니까? 내가 안 죽어서 그렇습니다. 일생 내 계산대로 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주인이신 주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이 시퍼렇게 살아있으니까 아무런 열매가 없다 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 52절 54절에 말하면 이 세상의 삶이 끝이 아니다. 우리의 육신이 죽은 것 같지만 죽은 게 아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나팔 소리에 부활할 날이 온다는 거예요.
영혼의 세계로 들어갈 날이 있다는 거예요.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그날에 후회하는 인생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1장 26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나를 믿는 자는 이 땅만 바라보지 마라.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3대 4대가 문제가 아니라 천대까지 복을 받으리라. 믿고 순종하시고 기꺼이 십자가에서 죽어질 때 면류관의 주인공의 열매가 맺혀진다. 사도행전 7장 55절 56절에 나와 있어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돌에 맞아서 야, 내 인생 이렇게 허망하게 끝나나? 봤더니 십자가에서 돌아가셔서 끝난 것 같던 예수님이 끝이 아니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서 계신 것이 보였고 자기도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 어젯밤 잠들었다가 눈 떴을 때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세상일 날이 반드시 옵니다. 그날에 주님처럼 스데반처럼 저 천국에서 눈뜨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했는데 하나의 열매도 없이 천국이 아니고 천국에서도 부끄러운 구원받는 슬피 우는 불쌍한 성도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2절 그러므로 세상 바라보지 마라. 세상 부귀영화 출세 금방 끝난다. 온전케 하시는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 보좌의 우편에 앉으신 예수를 바라봐야지. 이 땅에 있는 권력을 바라보지 말라는 베드로전서 3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님은 십자가에서 끝난 무력한 사형수가 아니었어요. 모든 권세와 능력, 이 세상 아니 영원한 세상까지 모든 것을 다 다스리는 능력의 주님이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기다리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루하루 우리의 신앙생활이 열매 맺기를 원합니다. 세월이 지날수록 나의 성품이, 내 일터가,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들이 무럭무럭 맺혀가는 우리 모든 여천교회 성도들, 자녀들 일터 되기를 축원합니다.